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좋은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정말 아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봤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보다 먼저 앞서갔죠. 앞서가서 내가 했던 일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목회를 해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너는 거기서 혼자 사역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너는 사역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 너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으셨나요? 먼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와 성도들은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여기서의 병사는 군사였습니다. 군사는 뭐 하느냐? 군인은 뭐 하느냐? 날마다 훈련하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조건 실컷 훈련,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자로, 그리고 전쟁에 나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된 자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라. 또 말씀에 복종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경기하는 사람은 운동 선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운동선수는 경기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 룰과 규칙을 지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경기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또 성실하고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앞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본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죠. 그리고 오늘 흐름도 같은 흐름에서 우리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그릇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20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여러 가지 그 그릇들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좀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신약 202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왔느냐? 눈이 멀은 상태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 하나님 싫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자인데 아니 악독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가야 됩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래도 하나님 가라 해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울에게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쓸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쓸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어디에 비유하셨느냐? 그릇에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집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집에도 뭐 다양한 그릇들이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또 여기서 말하는 뭐 금, 은, 나무, 질그릇 그러면 금과 은은 더 비싼 거니까 더 좋은 거다. 이런 조건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마다 다 쓰임새가 다르다. 다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여러분 그 TV에 많이 나오는 그 요리 경연 프로를 보게 되면 셰프들이 요리를 잘 만든 다음에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근데 그 그릇 담을 때 굉장히 그 시와 상황에 맞는 그릇에 잘 담아서 음식을 이렇게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요 그릇은 밥을 좀 담아야 되겠다. 요 그릇은 국을 담아야 되겠다. 또 요 그릇은 손님이 올 때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기 다 다른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그릇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릇은 언제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와 때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을 언제 사용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 21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깨끗해 있지 않으면 주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져 있고 깨끗해야만 주인이 그때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팔복 말씀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 기억나세요? 팔복 말씀 중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가난한데 복이 있다. 아니 가난한데 복이 있다. 여기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릴 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여러분? 왜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가난한 자일수록,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일수록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신 거죠. 비록 마음은 가난해도 내 마음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때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사역해야 되겠다.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맞는 그릇으로, 특별히 가난한 심정으로 그렇게 사역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아름답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저는 그릇이 작은데 하나님 그래도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가 맞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면 좋겠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게만 준비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채우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실 것이다. 그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또 가난한 심정으로,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감사를 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으로 의와 사랑, 믿음과 화평을 채우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